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충경 제13장 양성에 대해서 고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유림총연합의 안명호 총재님과 동양문화연구소 이사장이신 최송정 선생을 모시고 고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총재님께서 13장 양성에 대해서 강서를 해주시고 고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13장 날릴 양자, 선양할 양자입니다. 성덕을 선양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상으로 구분을 해 말씀드리면 선양한다, 성덕을 선양한다, 이 말씀은 그 성덕을 받드는 신하의 입장에서 윗전을 홍보한다, 칭송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장에서 광질이 지극한 정치를 넓힌다, 이 말씀은 지도자의 성군의 말씀이 됐던 것으로 분별이 되겠습니다. 선양장에서 문맥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군덕이 설명하면 나라님의 덕이 달통하고 밝으시면 성인성자는 달통할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밝기만 한 것과 달통한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밝다는 말은 예악, 형정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와 악과 형과 정치 네 가지를 하나하나씩 잘하는 것은 밝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통이라는 말씀은 예악, 형정을 네 가지가 융화, 형통, 융합, 형통되게 해서 국민 전체가 예가 잘 돼서 나라 정치가 잘 되는 건가, 악이 잘 돼서 잘 되는 건가, 정치가 잘 돼서 되는 건가,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뭐가 어디서부터 잘 돼서 우리 문화가 발달하고 국가가, 국민이 부흥해지는 것을 모를 때 그것을 달통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덕이 성명하면 임금님의 덕이 밝게 달통하시면 충신지영이요, 그것은 그 임금님을, 나라님을 받드는 각 장관님의 영광이요, 보건복지 코로나19 방역이 잘 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님 이하 모든 공무원의 영광이죠. 물론 정부, 나라님을 받드는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담당한 모든 분야가 다 임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적인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때에는 모든 공무원의 영광입니다. 군덕 부족이면, 그런데 군덕 부족이면 요즘 한쪽 구석에서는 무슨 일인지 1년을 두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용하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고 같아서 물끌 듯합니다. 그렇지만 어딜 꼭 집어서 말할 수도 없어요, 국민은. 이것을, 이런 형편을 보고 우선 나라님을 모시는 공무원들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나라님에게 영광스럽지 못한 소문을 들리게 하거나 국민의 동태를 보이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신화된 도리가 아니에요. 뭔가 어디선가 잘못 보필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거라 이렇게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공무원을 두신 가정의 부모님과 가족들은 그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가족이 얼마나 어려울까, 무엇이 어려울까 이것을 알아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또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신하는 부끄러운 것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니 부족하면 무엇이 부족한 걸 빨리 도와드리고 나라님이 뭐가 부족하신지 도와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와드릴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각 부처마다 많을 겁니다. 이번에 중요한 일은 예를 하나 들면은 국회에서 6년 만에 예산 통과를 제 기일 내에 했다고 합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자랑할 만합니다. 왜? 6년 동안 못해오던 것을 이루었으니까. 결과는 어떨지 몰라요. 어쨌거나 모든 협조를 했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에서 한 예로 들어 올렸습니다. 성명적 양진이 반면으로 밝게 하시고 달통하게 잘 하셨으면 이번 일은 나라님께서도 잘 하셨지만 국회의장께서 잘 하신 거죠. 이걸 국회의원님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도 국회의장님이 애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국회의장을 선양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일을 잘 하셨다 하고 선양하는 게 됩니다. 이것을 성명적 양지하고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하는 국민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잘 못한 것만 뒤에서 불평을 하고 설거락질 할 게 아니라 잘 못하는 걸 무엇이 잘못됐다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가서 볼기를 맞을 침 잡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용기가 국민에게도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공무원은 더 책임감이 있어야 하죠. 이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순박한 우리 5,000년 역사 문화민족의 전통이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순님금께서 성덕이 있었던 것을 고요가 노래를 지었고 문왕의 도가 있었던 것을 주공이 칭송했으며 선왕이 주나라를 일으켰던 것을 길보가 읊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문화 역사에 대한 신뢰를 마용 선생께서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마용 선생이 예를 드신 게 길보 선왕께서 준나라를 다시 일으킨 것을 길보가 찬송했다는 걸로 다른 걸 보면은 그 이후는 준나라 이후에는 이제 한나라 때가 되니까 진나라가 일어나고 56국이 일어나서 되니까 역사가 그 뒤가 되니까 이것을 보면 내용이 마용 선생이 지으신 충경의 요점에 어디까지 이 역사 근거를 뒀는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까닭은
군자는 신어 성명 지시면 군자가 성명 훌륭한 임금님을 모시고 신하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임금님의 성덕에 칭송한 많은 덕을 찬양하여 성덕유만 천하하고 그 덕이 연임금, 순임금, 단군, 왕검의 덕을 우리가 지금 칭송하듯 자꾸 후대에 전해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하된 자의 충성이니라 이렇게 양성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충경장을 이렇게 서툴지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앞에 감히 나서서 짤막한 식혜를 가지고라도 말씀드리는 용기는 이나마라도 도덕 중흥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 정직한 마음 그 하나, 중심 그 마음 하나가 도덕 중흥의 시발점이 되는 씨앗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말씀드리고 우리 방송사 사장님과 여러 직원이 애쓰고 계신데 감사를 함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이 바로 유림방송 개국이 100일째 되는 날이라고 본부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화답을 하셔서 좋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양성장을 보니까 이 성군하고 충신 간의 그 관계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요순우탕 문무주공을 보더라도 걸주라는 폭군이 중간에 나옴으로 인해서 그 정치가 문란해지고 백성들이 공경에 빠지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때는 그 걸주와 같은 폭군은 그 주변에 충신이 아니라 간신들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충신도 있지만 간신들이 있어가지고 보필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또는 국무총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가끔 보이는데 이런 면에서도 큰 귀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성의 의미를 이 시대에서도 크게 확대를 해서 광지리의 그 의미를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그 의미를 더 확대하는 뜻에서 양성, 성군, 성인 그 면모를 좀 널리 떨쳐가지고 우리 국민된 시각과 또 정치인들의 그 안목을 높이는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충정의 의미가 더욱 살아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최성종 이사장님께서 고개를 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 양성장부터 한번 읽고 네네. 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군덕 성명하면 충신이영이요 군덕 부족이면 충신이욕이니 부족즉 보지하고 성명즉 양지 고지도야 아니라 시로 우유덕하니 고요가지하고 문왕지도를 추공송지하고 선왕중흥의 길보영지하니라. 고로 군자는 신어 성명지시면 필양지하여 성덕 유만천하하고 전어 후대 기충의무인저. 예. 예, 지금 한국 유학의 그 오랜 역사적
문화유산이 이미 세계적으로 공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의 학술사상계에 한국유도의 부흥을 주시하고 있는 바, 우리 한국유림이 바야흐로 세계 인류에게 대답해야 할 사명은 바로 윤리 도덕을 부흥케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국주의가 이것을 파괴하고 사회주의가 왜곡하고 자본주의가 타락시키고 사이비 종교 세력들이 배척했던 우리 문화유산을 이제 우리 유림이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찾아서 갈고 닦아 현대 민주산업사회의 윤리로 재창조해가지고 도덕문화의 중심국가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뿐만 아니고 전 유림이, 전 국민이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우리 것을 되찾아서 세계문화의 중심국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최 이사장님께서는 정부 관계 여로에 그 중책을 맡으신 분들에게 우리 동양 고전인 사서 중에 몇 권을 이렇게 증정을 하고 정치에 좀 이게 말하자면 정치를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많은 자료를 보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무슨 좋은 답변이라든지 이런 게 온 게 있습니까? 예, 감사의 그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요? 예. 사진하고도 보내주고 시계도 전달되었고 네. 예, 잘 모셔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그래도 현대 정치인들이 우리 그 성현의 말씀들을 무시는 안 하고 예. 단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민주정치, 헌법정치 뭐 이런 법률에 국한돼 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좋은 자료, 예. 좋은 책자 같은 거 있으면 우리가 유림들이 설선해서 제공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감각을 익혀서 우리 성군 정치, 양성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예. 계속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십시다. 예. 다음은 우리 이 충신 여기 제 13장의 양성장에 성군과 충신의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처음 제1장의 천재신명장에 보면은 그때 하신 말씀이 상하일덕. 상하일덕이 바로 그 성군하고 충신과의 관계가 하나의 덕으로 연결됨으로써 아름다운 정치 사회를 이룩한다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천지신명장에 있는 내용과 양성의 이 내용과 상당한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적하신 대로 네. 우리가 충신과 간신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려면 그냥 보편적으로 구분해서 옛날 분들이 하신 대로 충신, 간신, 역신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용질적 인불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것을 사용한 즉 사람들은 그 짓을 말을 아니하고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답변에 그 말에 근거를 해서 예를 말씀드리면 충신이 벌을 받는 신하도 되고 간신이 벌을 받는 신하도 되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대인들은 어느 것이 충이고 어느 것이 간이냐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임진왜란 역사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한일 양국 간의 역사인데 일본의 후양성 천황이 임진년 1592년에 조선 정벌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무단히 자기 천황 직함 믿고 일본 무력 강한 것만 믿고 정벌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정벌령을 충실히 수행한 사람이 풍신수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6개월 전에 정부에 그런 말씀 드릴 때 그 예를 들었어요. 그 두 사람의 임금과 신하 사이는 일본에서는 성군과 충신 사이야. 그 시대의 외교 사절로 갔다 온 황모 씨와 김모 씨 우리나라의 인물이 있습니다. 대신이 와서 임금님께 보고한 내용이 각각 달랐어요. 하나는 우리나라를 침범해 올 많은 정책을 가질 위인이 못 되더라. 그렇게 하는 분은 보고했고 한 분은 그 인품이며 눈매 관상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주위 측신들이 보고하기를 평화시대에 무비를 힘쓰는 것은 환란을 조작하는 게 되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말을 무결시키고 한 사람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것으로 치면 그 잘못 보고한 사람이 충신이 된 거야. 왜? 우리나라를 침범할 정책적 설계를 할 만한 사람이 못됐기다 하고 관상 얘기한 게 손을 들어준 거지.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풍신수길이오고 의양성인 성군과 충신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관상을 잘못 보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8년 전쟁에 참화를 이때 만든 사람하고가 임금과 충신이 된 거야. 근데 8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잘못됐거든. 근데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냐? 그게 1000명에 두는 거야. 네. 그래서 그 1000명에 두고 보면은 후양성이 비례 분리해야 하는 법칙을 어겼다. 그러니까 일본 천황의 잘못이고 풍신수길이는 그 잘못된 명령을 복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작지얼로 멸문을 당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충신과 역신을 가려보는 거는 작은 한 나라의 기준만 가지고 보질 말고 천하를 보는 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하늘의 이목으로 천하를 살피는 식으로 그렇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부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천하의 눈과 귀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광질이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는데 우리 시대에는 지금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치계에서도. 그래서 그 천심을 뭔지 모르지만은 뭔가 그 가르침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건 보면은 우리가 그 경천애인하는 그런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서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바로 성군, 성인들이 강조하신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앞으로도 이 양성에 대한 의미가 우리 백성들의 국민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고 실천 가능성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그럼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